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런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아침 우리가 받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한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시는 모든 그 질고, 슬픔, 고통, 징벌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런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5절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고난과 수모를 감당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보통 상식적이라면 나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고통 가운데 그 삶을 감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얼마나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분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미워할까요? 예수님께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몇 해 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의 이목, 평판, 신경 쓰느라고 정작 내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나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누구의 눈에 그들이 옳다면 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만 옳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때가 있죠. 근데 거기에 일희일비하다 보면 우리가 정작 지켜야 될 삶의 행복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애를 써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때때로 나하고 다른 사람들, 나하고 많이 틀린 사람들, 아무튼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미움받을 용기, 그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미움을 받으실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질고와 고초와 수모를 멸시를 받으시는데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행하여 자기의 제갈 길로 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은 무죄하다, 무흠하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나름대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자, 누구 잘못이죠? 예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잘못입니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많이 악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이 세상물이 진하게 된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를 좀 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가 보다 많아진 것 같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미워하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자 전전긍긍할 때가 있죠. 그 오늘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멸시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만큼 증오 가운데 미워하던 사람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험하게 말들을 하죠. 예, 일면은 맞습니다. 일면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비난받고 비방받을 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자 할 때 어떤 것을 우리가 각오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특히 신앙인들이 살아가기 너무 힘든 세상, 믿음 있는 자들을 양심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려고 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그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잘 믿어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그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더더욱 믿음 위의 반석에 서서 복된 하루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도 미움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수모와 고통을 감당하셨음에도 감사는 고사하고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의 삶이 그러했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세상이 악하여 또 악한 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기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미움받을까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생각을 지키기 위하여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야말로 이 신앙 지키고 신앙인답게 살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답게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